기도하는 바보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들과 만나기도 하고 또 교제하기도 하죠. 지나보니까 쉽습니까? 편하기만 하던가요? 일부이긴 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가족을 만나서 화가 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불쾌한 말 한마디가 아직도 마음에 박혀서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참다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죠? 불쾌하고 또 뭐가 약간 울적한 그런 느낌이 명절 때 생길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틀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뭐 가족이라든지 친한 친구라든지 가깝다라는 게 상처도 큰 거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도 받고 관계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인이 왜 이러냐? 그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 때문에, 그의 눈빛 때문에, 그의 태도 때문에 이런 나쁜 감정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나쁜 감정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두고 싶습니다.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말도 안 되는 행동 때문에 내가 힘든 거고. 억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몰상식한 말 때문에. 진짜 억울하죠. 죽도록 이랬는데 말을 그따위로 해? 뭐 이런 거. 외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진심을 몰라주기 때문에 외롭고 다 그 사람 때문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전적인 책이 있죠. 빅터 프랑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뭐 이렇게 가스실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은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나의 선택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다르다는 거죠. 누가 죽느냐 하면은 이렇게 얼굴 보고 난 다음에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 죽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빅터 프랑클은 깨진 병 조각 주워가지고 그걸로 면도했대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턱이 막 시퍼렇겠죠. 그러니까 뭐 배기도 하고 그러니까 삶에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수용소에 있으면서 면도기도 없는데 면도하고 있는 사람 차마 못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지만 내가 적극적인 반응, 살기로 하는 반응, 생명의 반응을 하니까 못 죽이더라. 이런 걸 보면서 조건이 나쁘면 다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빅터 프랭클이 다른 걸 보여줬잖아요. 적어도 나의 이런 모습이 다른 사람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달려있던 건 나에게. 그죠? 100% 다른 사람에게만 달려있는 게 아니다. 내 상태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자극보다도. 예를 들어서 주말 6시, 토요일이라고 합시다. 토요일 6시에 친구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놀러 와라. 그래서 음식도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뭐 음악도 준비하고 꽃도 준비하고. 근데 오후 5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못 간다고. 급한 일이 생겨서. 그때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열받죠. 뭐 이런 게 다 있어. 짜증나죠. 이렇게 준비 다 해놨는데. 무례하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1시간 전에 못 온다고 하는 게 어디 있어. 나를 우습게 봤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내가 좀 아픈 거예요. 몸이 찌뿌둥하고 그다음에 만사가 귀찮고 좀 자고 싶고 친구 만나는 게 좀 부담스럽고. 근데 문자가 왔어요. 급한 일인데도 못 간다. 다음 주에 보자. 그때는 무슨 느낌이 듭니까? 다행이다. 은혜 찬양 틀겠죠.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그죠? 그다음 뭐라 그러죠? 주님의 인도하심이다. 뭐 홀가분하다 그런 느낌 들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내가 힘든데 마침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온다. 잘 보세요. 내 감정이 상대에게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 상태잖아요. 내 상태가 좋으면 뭐든지 다 받아들이는데 그거 아니면 힘든 거겠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친척끼리 만났는데 까칠하게 노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왜 그럴까요? 자기가 불행하고 힘든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내게 평안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 그러면 그것도 이기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모든 것들을 객관화시켜버려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나쁜 감정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극에 대해서도 다르게 반응하는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 거죠. 어떤 상담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린애죠.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상담을 했는데 아버지한테 맨날 맞는데요. 그러니까 가정학대라 그래야 되나? 뭐 그렇게 받아들입시다. 학대한다는 거. 근데 이 상담자도 어렸을 때 같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했던 경험이 있고 여자분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도 여자아이고. 그러니까 학대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약간 반갑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아이의 마음을 안다고 생각했대요. 왜? 나도 그 또래 때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감 능력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상담하러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첫마디가 그랬답니다. 너도 자기도 그러니까 너도 많이 화가 나지. 첫마디부터 해가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화 안 나는데요. 아프지만 화는 안 나는데요. 나는 아빠가 변화돼서 같이 살고 싶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 방 맞은 것 같더래요. 자기는 아프기도 했지만 화도 많이 났대요. 그래서 청소년기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는데 이 아이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즉 상황이 힘들고 아프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화는 안 난대. 아버지가 불쌍하다 그러고 빨리 변화돼서 회복돼서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자기보다 성숙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만나보게 되었다. 그 다른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뭐 똑같은 일에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를 많이 주시고 믿은 지 오래된 겉으로 볼 때 성숙한 사람 같이 보이는데 반응은 그냥 세상과 뻔하게 똑같이 반응해요. 아 이게 좀 몰상식한 사람 만나면은 화도 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아파한다 그러면 뭐가 다른 거예요? 성숙함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몰상식함이 있으면 아프죠. 아픈 거야. 뭐 때리면 다 아픈 거 아니야. 근데 화는 안 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불쌍이고 그 다음 길을 찾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게 성숙함이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아파하고 화내고 입에서 나쁜 소리 나오게 만들고 그걸 당연하다. 이럴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 크리스찬다운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그때 크리스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갈 때 고달프십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원인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다 그거죠. 하나님 좋은 조건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충성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덮어놓고 내 원수들은 다 때려잡고 덮어놓고 나한테는 하여튼 힘 주시면 내가 입 닫고 가겠습니까? 잘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근데 오늘 읽었지만 사환들아 이거 번역하죠. 고상하겠는데 종들이 둘렀어. 종들아 하인들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인들아 그랬으면은 하인에서 벗어나는 게 고난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인들아 그러면서 열받게 만든다고요. 순종하래요. 조건 변화 하나도 없이 순종하래요. 그래서 어떻게 순종하느냐? 뭐 착한 사람한테도 순종하지만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순종하래요. 이런 얘기 들으면 화가 두 배로 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열받아 죽겠는데 까다로운 사람, 말도 안 되는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거기다가 19절 같은 데 보니까 더 넘어가서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참으면 아름답답니다. 부당한 고난인데 참으면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게 뭐죠? 승리했다, 열매를 거뒀다 그런 뜻이거든요. 끝이 좋다. 토부, 아름답다. 선하다 뜻이야, 선하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실질적인 신앙의 본질은 현실적인 고난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고난을 어떻게 네가 반응하냐에 따라서 신앙이 드러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 참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견뎌내면 그것이 승리가 되고 오히려 그게 굉장히 많은 일을 할 걸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고 예수님도 뭐 그렇게 걸어서 본을 보였다. 그런 얘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증명, 여러분 다 신앙인들이잖아요. 신앙인들인데 신앙의 증명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뭐 기적을 보인다든지 크게 성공을 한다든지
입신양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로 신앙을 증명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 삶에 좀 고난 같은 거 잠깐 숨기고 싶고 약함도 숨기고 싶고 보란 듯이 뭐 이런 걸 되게 신앙 증명의 요소로 삼고 싶어요. 그래서 명절 때도 가가지고 나 예수 잘 믿고 새벽기도 잘해가지고 차도 봐, 좋은 차 타고 왔지. 봐, 이 옷 이거 보통 거 아니야. 일부러 이렇게 막 넘어지면서 막 상표 보이고, 그죠? 조그만 상표는 입지도 않고 뭐. 그러지 않나요? 구두도 잘 안 보면은 그죠? 뭐 이렇게 보는 척하면서 막 브랜드 막 보여주고. 배고픔을 면하고 병듦을 면하고 만사 형통한 거 그걸 통해서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통과 우월감으로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 만나보고 가족들 만나봤는데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잘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 돈 엄청 벌었다. 뭐 너무너무 잘 된다. 거기다가 신앙도 좋다. 겸손하다. 그게 그리 큰 일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럴 때. 반면에 동일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파요. 지금 힘들다고. 힘들어서 아픔을 토로하고 힘들다 그러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자기가 알 수 있는 어떤 뭐 정보를 나누기도 하고 격려해주고 그럴 때요 생명이 살아나더라니까. 더 끈끈해지고 헤어질 때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런 따뜻함, 아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형제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신앙 증명을 이렇게 승리하는 모습, 뭐 보란 듯이 당당한 모습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유혹입니다. 그거는 시험에 빠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마귀의 경관지를 다 파하게 만드는 능력이 어디에 있었어요? 기적에 있지 않고 십자가 지는 데 있었습니다. 십자가 지는 걸 통해서 지옥 갈 백성들을 다 죄를 사하시고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마귀가 깨진 최고의 패배의 장소다. 그 우리는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자존심이 상함을 통해서 그거 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 상한 일을 절대 못해. 근데 예수 안에서 이제는 자존심 상하는 게 별게 아니야. 왜? 자존심이 별로 없거든. 그거보다 더 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 별거야. 뭐 가랭이 살에 기라면 기고 뭐 그거 못해 그거. 고통 당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아 그거 못해. 왜?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통 당하는 것도 뭐 그냥 가는 거야. 십자가 지는 것도 돼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걸로 증명하는 게 훨씬 더 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실컷 이랬더니 이상한 말 한마디 던지는 시누이가 있어요. 그럼 열받죠. 근데 저 새언니는 가만히 있네. 그리고 웃고 오네. 뒷말도 없네. 그러면 생각이 있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한심한 시누이 저런 게 다 있나. 그러면서 야 대단하다. 말은 안 해도 아마 집에 가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죠? 달라진 거겠죠. 부당한 말을 견디네. 요즘에 뭐 명절에도 새벽기도 나가는 서울 사람이라 그러던데 진짜 다르네. 여러 번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파워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은 희생인데 희생제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억울함을 드려야 돼요. 억울함. 주님 내 억울함이 이렇게 많았는데 참았습니다. 그게 희생 제물이에요. 종은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손윗 사람이기도 하고 내가 그거 안 해도 될 사람이고 마땅히 내가 아니었는데 내가 종노릇하라고 왔습니다. 그게 희생 제물이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진짜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평생을 자기 열등감 없애기, 에너지를 거기다 놨어요. 자존감 채우기. 여러분 뭐 부모들이 뭐 애들 교육시키는데 맨날 아이의 자존감을 세워줘라. 맨날 이런 책들이 있죠. 정말 자존감 없는 집안에서 보는 책이에요, 그거. 아니 얼마나 자존감이 없으면 자존감을 세워주래. 그냥 놔둬도요. 예수 잘 믿으면은 십자가 지고 열등감 없어요. 자존감은 이미 든든하고 애들이 웃으면서 그래. 괜찮아요. 뭐 십자가를 지죠. 애들이 그래요. 놀면서.
요즘에 애들 놀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 사역하러 가자 그래 애들이. 성경 하도 많이 따라다녔더니 사역하러 가재. 그러니까 자존감, 그런 게 자존감이에요. 얼마든지 꺾일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그러는 거라고요. 제가 젊었을 때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비전이라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제게 주소서. 갈렙 흉내내는 거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뭐 이 나라를 내게 주소서. 나라가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 명이 다 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헷갈릴 때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나라를 달라 그래가지고 변화된 게 없더라고요. 근데 누가 변화가 됐냐? 제가 보니까 십자가 없이는 복음 전파 안 돼요. 근데 각 분야에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열등감 없애기 그 싸움 안 버리고 그냥 자기가 죽는 거예요. 죽고 욕먹고 깨지고. 근데 거기에 구원이 나타나요. 안 믿는 사람들이 믿게 되고 뭐 수평이도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깨지는 일들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 주신 능력 가지고 나 호락호락하게 보여? 그거 아닌 거 증명하는데 인생 걸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내가 아무 생각도 없이 사는지 알아? 그따위 생각 버려.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아무 생각 없어요, 우리 별로. 왜냐면 너무 큰 걸 얻었기 때문에 뭐 그런 짜잘한 싸움에서 이기고 싶은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능력 줬더니 얕보이는 존재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진짜 얕보이는 인생이라고요. 신앙이란 것은 기꺼이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답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실적인 삶의 현상에서 믿음을 증명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냐? 하인 되라예요. 나 못해요. 그게 아니라 지금도 그래.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직한 사람들 보면 너 하인 되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해요. 그냥 하인.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몰라요. 다 변화시키고 와. 하인 노릇만 하고 왔는데 다 변화시켜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든 사람이 있어요. 뭘 말만 해도 상처 입는 거 아닌가. 또 열등감 건드려가지고 힘든 거 아닌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역자 아니고요. 아직도 사역의 대상인 거예요. 아직 멀었거든요. 그런 거죠. 근데 이상하게 내가 들어가서 하인이 되면은 맨날 싸우던 곳인데,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어떤 팀에도 맨날 다툼이 있어. 근데 그 사람만 들어가면 싸웠던 소리가 없어. 그러면 제가 알거든요. 아, 저 사람이 들어가서 지금 하인 노릇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분쟁이 사라지고 저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구나.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능력자인 거. 근데 어떤 그 열등감 사로잡히고 그 반푼 일을 하나 보내놓으면 평화로운 데도 가면 그 사람만 가면 싸움이 벌어져. 가서 하는 일이 밥 먹고 맨날 자기 패, 상대 패 나누고 뭐 맨날 그 문자 보내가지고 누구 욕하고 뭐 목사님만 아세요 이러고 뭐 보내고. 참 미치겠어요 그거. 저 언제 저거 깨지나. 여러분 하인 되십시오. 또 하나는 바보 되십시오. 기도하는 바보가 되라. 이게 그 주석 많이 있었던 박윤선 박사가 맨날 하던 얘기거든요. 기도하는 바보가 되라. 옛날에 그 바보가 되라는 게 되게 유행했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게 바보가 되라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보고만 해서 이분들이 돼가더라고. 신구약성에 다 주석했거든요. 박윤선 박사. 그러고 나온 다음에 결론이 바보가 되라. 그게 결론이에요. 자기는 기도하는 바보다. 책도 있어. 그 제자 정창 무슨 교수가 쓴 책인데 기도하는 바보가 되라. 옛날에 같은 것 같은데. 그때 캐톨릭에서는 김수환 추기경이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 맨날 자기가 바보래. 바보 뭐 이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어떤 대통령도 바보 노무현 뭐 이러잖아. 그거 다 베낀 거예요. 내가 볼 때 제일 먼저 바보 그랬던 사람은 박윤선 박사야. 김수환 추경이 베꼈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그 또래는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은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때 순서는 박윤선 박사가 바보라는 말을 했고 김수환 추경은 바보, 대통령 바보. 걔도 그러고 살았다고요. 뭘 깨닫는 거죠? 아, 내가 바보 돼서 갔을 때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죠. 하다못해 스티브 잡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stay hungry. 뭐라고 번역해야 되나? 배고픔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니까 뭐야? 갈망하라. 뭐 그런 뜻이겠죠. 갈망하라. 항상 만족하지 말고 뭘 위해서 이렇게 갈망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stay foolish. 하다못해 사업하는 사람도 이런 소리 하잖아요. 바보 되라. stay foolish. 물론 이거는 뭐 무모하게 도전하라 뭐 그런 뜻이겠지만 다 똑같은 걸 깨닫지 않습니까? 언제 능력이 나타나요? stay foolish. 바보가 될 때. 기도하는 바보가 될 때. 여러분 이상해요. 헛똑똑이들 되게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 나왔더니 맨날 분쟁이 일어나.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크리스찬인데 가서 바보 되는 거야 계속. 바보 되는데 평화롭습니다. 그게 신앙을 증명하는 길이고 이번 명절은 여러분들 하인되라, 바보 되라. 그래서 신앙의 능력이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보여주는 필드라는 거야. 필드. 거기 승리하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23절에 뭐라 그러죠? 욕을 당하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이거 잘 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한마디 하겠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말을 고치면 행동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참고 난 다음에 참았다라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틈 줘서 다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입 다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셨죠? 말하다 보면 감정도 고조되는 거. 감정이 말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말을 누그러뜨리면 감정도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대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덕은 이웃의 유익이거든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데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거 안 하면 성령이 근심한대요.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보증, 도장 찍었다.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교회에서 싸울 때 난 이런 말하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어떤 권사님인데 한자 싸우다가 제가 볼 때 좀 졌어. 싸우면 좀 이기지도 못하는 게 괜히 싸워가지고 돌아서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셔. 내가 볼 때 그거 최악질이야. 그런 말하면. 하나님은 다 아셔. 그럼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할 말이 없잖아.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할 말 없게 만드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말 없게 만들어버려. 하나님이 다 아셔. 그러면 그 사람은 서원이고 나는 무조건 악이잖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입 다물고 가세요. 예수님 같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제발 이런 소리 하지 마요. 이 교회는 기도가 없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여러분 이런 거는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아니 신앙이 어떻게 객관적입니까? 신앙은 주도적인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믿어요? 내가 믿잖아요. 왜 내가 믿는데 왜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 교회는 기도가 없어? 그럼 내가 사랑이 없는 거고 내가 기도가 없는 거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사랑하면 되는 거지. 내가 믿잖아요. 내가 믿으니까 믿는 사람이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 기도해야지. 누워서 침 뱉게 하지 말고. 그 크리스찬들이 오랫동안 하는 얘기, 하나님은 다 아셔. 절대 하지 마세요. 이 교회는 기도가 없어, 사랑이 없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참 교회가 좋아졌어요. 되게 봉사도 많이 하고, 오늘 추석인데도 원래는 아침 식사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추석날 아침에 안 먹을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죠? 뭐 집에 가서 먹을 사람도 있고. 근데 가장 외로운 사람은 이때 먹을 데가 없다고. 저 같은 사람 가서 먹을 데가 없어. 몇 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15명이 되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딴소리 안 하고 음식 준비하시더라고. 나 그게 멋진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거예요. 뭐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뭐 추석까지 우리를 굴려먹어. 그런 소리가 나온다 그러면 그건 꽝이지. 그래. 안 굴려먹을게. 가서 놀아라.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하나도. 그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하인 되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바보 되는 거라고. 그런 묘한 게 엄청난 생산성이 있습니다. 거기서 구원이 나타나고요. 거기서 변화가 나타나고 일단 분쟁이 사라지고 십자가의 능력이라고요. 어쩜 저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가. 여러분 가정에
왜 보내시는지 알겠죠. 그거 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가정이라는 그 필드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자기 부인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좋은 노릇 하라, 이게 얼마나 능력 있는 일인지, 바보 되라,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를 신앙 증명하는 시간으로 삼는 축복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 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에